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죄송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나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오늘은 내 모습이라는 주제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상실하고 사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상실하면 자아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 자아를 상실한 사람은 나이면서도 내가 아닌 나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범죄한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아를 상실하는 또 그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그렇게 모두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면서 또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사람만이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몇 가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로 원함과 행함이 다른 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바울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선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함과는 반대로 죄를 지었고 또 자기 자신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무의식 중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또 원함과 행함이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잡으려고 해도 원하는 바는 있으나 행하는 바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깨닫는 또 혹은 미리 아는 그런 지혜도 또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원함은 있으나 생각뿐이고 행함이 없습니다. 그 죄의 고리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나 자신에게 바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나역성을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 없는 행위, 또 의식 없는 행위, 또 그냥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는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신 것은 마음에는 원하고 있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또 그리스도인들도 원함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깨달은 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의 원리를 깨달았는데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21절 말씀 이어서 보면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깨달은 내가 싸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만 노예로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후회하고 항상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계속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 또 아까 싸워 짐으로써 쇠사슬에 묶인 채 노예처럼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다. 이게 나다. 하고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 파악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를 행하려고 할 때에 불의가 함께 있고 또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 항상 악이 함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와 또 다른 나의 모습이 바로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마귀를 만납니다. 거기에도 마귀가 함께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마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선과 악은 공존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사는 동안 악과는 관계없는 또 아주 별스러운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과 악은 항상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항상 싸우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의지하고 또 주께 기도하고 주 앞에 정직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간절하게 말하면서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셋째로 공고한 나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객관시하는 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기서 공고한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처절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처절한 모습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를 무슨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만 합니다.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볼 줄 아는 것, 바로 거기에 정직함이 있고 진실이 있고 또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인간 실존의 현 주소를 웅변적으로 드러내 줍니다. 가장 정직하고 가장 똑똑한 자기 표현입니다. 혹은 자기관입니다. 나는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나, 그 시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객관시하는 의식을 잃어버리면 존재의식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 내 비참한 모습은 내가 압니다. 항상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이 죄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감사하는 나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비참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이 구원받아서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형편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제불능인 인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또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인정할 때에 감사하리로다 또 찬양하리로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을 알아야만 합니다. 원하면서도 원하는 대로 행치 못하는 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 사실을 깨닫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고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 모습을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